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강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실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또 좋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지요. 사도들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공개적인 첫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예수 이름의 권능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그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계속 유지하며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경건은 여유가 되어서 또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습관처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거나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보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며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연명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지요.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하면 오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생계의 수단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앞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가 시작되지요. 이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우리를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자신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미문이라는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때로는 그가 쳐다보는 그 시선을 피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기도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을 걸어왔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몸이 송치 않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유대인이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 대화가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던, 소외되고 존재감 없던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에게 그저 생계에 연명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였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심지어 그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쌍한 인생이었고 불쌍한 영혼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인간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귀한 축복의 날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연명하기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이 사람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나면서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을 억눌렀던 그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것, 치유함을 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믿게 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걸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희망조차 없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생명, 은혜의 빛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또 그 듣고 보는 것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저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무엇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본인 자신도 놀랐겠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 그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통해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역사가 반드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모든 사탄,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이름만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깨닫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듣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껏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유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예비하시고 택하신 종이 속히 청빙되어서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부응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청빙할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영육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을 회복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곁에서 기도로 또 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내함과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경제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